마틴 루터는 이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자 정수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속에서 여러분은 죄, 죽음, 지옥을 물리치시고 생명, 의로움,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훌륭하게 묘사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하는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니올이라는 사람도 이 베드로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고 신학적으로 풍성한 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를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네. 베드로전서를 읽어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또 세니올이 말한 것처럼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이 말씀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집에 가서 저는 오늘 단 2절만 읽고 설교를 합니다만 댁에 가셔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묵상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절을 봤습니다만 이 편지는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그러면 왜 쓰게 되었고 그리고 언제 이 이야기를 썼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를 대개 AD 한 63년에서 넓게는 65년까지로 봅니다. 이 시기가 네로 황제가 왕으로 황제로 집권하고 초기에 있던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대대적인 어떤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막 심각하지는 않았던 그런 초창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좁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어려움들과 또 마주하게 될 그 고난과 고통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그냥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적대적인 존재로 같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굳이 함께 교류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멸시받던 존재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세상에서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을 받고 억압과 멸시와 박해를 겪으면서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들을 위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생활. 자, 먼저 구원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을 읽어가시다 보면 우리가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게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해 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고난과 고통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 같은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헤쳐가야 될 역경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위로를 건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해한 성도들은 이 불의한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지만 너무 불의하다, 불만을 토로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소극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다운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단하게 애쓰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보시는 것이고, 3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표현처럼 산 소망이 있는 삶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인생이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는 삶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큰 틀을 이해하시고 다시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로 편지가 시작됩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아시아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로는 터키 지역들의 지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는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분명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는 그 현실을 마주할 텐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위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나그네인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다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을 지금 이제 대상으로 편지를 쓴 건데 두 부류가 있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많으신데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둘 다에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지만 역시나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모두를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성경 안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흩어진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였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표현이 있고, 2장 10절에 가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또 넘어가시면 4장 3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편지를 쓰는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나그네라고 이들을 표현합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는 정착하는 사람입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떠나갈 곳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쉬운 예가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될 수 있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따로 두고 여기 나와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단순히 이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2절도 보실까요,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의 2절. 자, 시작. 곧 하나님 네, 아멘. 지금 보셨습니다만 어떤 나그네입니까? 우리 성경은 1절과 2절을 이렇게 분리해놔서 흩어진 나그네와 이 다른 어떤 게 겹쳐지지 않는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이 수식어가 그 나그네 앞에 따라와야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들아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도의 이런 표현이 여러분이 한번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깊이 그 공감을 해 보셔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감흥이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 편지 쓰십니까? 편지 안 쓴 지 오래되셨습니까? 일부에도 제가 이 질문 똑같이 드렸는데, 자, 편지 여러분 쓰실 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위한 글을 쓰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십니까? 편지에다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넌 참 좋은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위한 말을 쓰는 거나, 아니면 잘 걸렸다, 야 엄태원 너는 진짜 최악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시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표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로 이들을 불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문장 우리는 간단하게 읽지만 그 당시에 이 베드로는 편지를 쓸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될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놓지 않을 것인가? 라는 표현을 아마 그가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베드로는 아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대사가 대통령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만큼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를 가까이서 모시고 섬겼던 베드로가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야. 근데 그냥 흩어진 나그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지 다시 한번 잘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흩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쫓겨난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원치 않게 밀려나는 삶, 밀려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은 불의한 인생이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네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그 모든 걸음, 인생의 걸음걸음이 그 흩어진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택하심과 미리 아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여러분들 직장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밀려나시면은 그냥 괜찮으세요? 뭐 그럴 수 있지, 또 뭐 멀리 가면 또 살 수 있지, 이러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실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는 인생이라는 것을 외쳤을 때 여러분, 그 불안한 현실 속에서 그게 가장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더군다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저 말은 맞는 말이구나라는 위로를 그들이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어가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들은 불의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불이하게 고발과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넘겨짐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 무리 속에서 함께 끼지 못하고 소외를 당하고 추방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겪고 있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게 위로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적으로 다 낮은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함께 하심을 외쳤을 때 여러분, 그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까?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게 되는 거죠. 어떤 정체성입니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그냥 세상에 밀려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밀려난 인생이라는 것은 다르죠. 사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지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까지 살아야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걸 알았다.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너네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끝내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그네 삶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 2절 안에서 뭘 설명하냐면 쉽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가 너희를 붙잡고 계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늘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완주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이 불행하거나 초라하지 않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삶이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본향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낙오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에 무조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달려갈 만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이 나그네로서 여정을 완주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유사한 얘기가 히브리서 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저 화면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주인, 그 영어로 로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 근원, 창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했던 그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데 그 목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어서 더 집중하고 더 신경 써서 바라보는 표현을 말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인 바라보자입니다. 더 의식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끝을 바라보는 겁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 시야가 가려지더라도 난 저것만 보겠노라는 그 마음으로 보는 그 마음, 그 단어가 바라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게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 예수를 위해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이 말에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자꾸 바라볼 때, 더 예수를 의식하고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선교 여행지 가서 보고 오셨던 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역경 속에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2절에 아까 나와 있는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입니다. 핏뿌림. 발음이 역시 이부도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핏뿌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아니라 핏뿌림이면 의미가 되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말하지 않고 지금 이 베드로는 핏뿌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 사도 베드로가 출애굽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모티브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 모세가 피를 뿌릴 때 백성들이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핏부림은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이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분이 죽기까지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핏부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과 같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나그네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이 예수를 그럼 바라보지 않으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삶을 외면하고 그냥 안전하게 정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결론을 마주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내 눈에 보기에 여기면 충분하지 라고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해진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 입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때 주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단하게 싸워나가는 그 삶을 애써 살아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기둥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선물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될 때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편협적인 시각과 생각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틈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그러면 결국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잘 쓰셔야 돼요. 앞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면 우리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보여져야 되고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해버리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죄송하지만 허풍쟁입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낼 때 또 주어지는 게 뭐냐면 평강, 샬롬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그런 인생의 굴곡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평강이고 평안인 겁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펼쳐지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지만 너희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 삶을 먼저 해봤던 사람이 베드로 자신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의 능력 없이 그가 얼마나 혈기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큰 소리셨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당신을 배신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했던 그 사람이 고작 얼마 뒤에 당당하게 하나님 배신할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난 모르는 인간입니다. 저런 사람과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몰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다는 얘기를 아무도 몰랐겠어요? 그럴 리가. 모두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더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정체성이 다시금 완고하게 확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것 가지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여러분 결국 남는 건 후회입니다. 후회. 제가 이제 사임하는 걸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공통되게 들었던 말은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질 걸이었습니다. 아쉬워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결국 우리가 가지는 것은 아쉬움과 후회입니다. 진작에 그냥 하나님과도 함께 할 걸, 내가 주님 놓지 말 걸, 라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를 놓지 않습니다. 예수를 더 붙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놓는다면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은 나그네의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의지를 더해 주실 것이고 세상의 그 요란함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나날이 예수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언제라도 떠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될 아버지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가 많았구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대하지 않고 꿈꾸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말로 사실 위로하면 됐을 텐데 왜 시작부터 이런 말로 위로했을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가 너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앞으로 잘 벌게 될 거야, 잘 먹게 될 거야, 너네 신분적으로 상승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힘을 내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내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그것이 늘 기도 제목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스스로의 믿음을 과신하지도 말고 또 너무 스스로의 믿음을 초라하다고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